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림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게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여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여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유보족층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 해 전에 교회와 또 여러 신학계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던 주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와 또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은혜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손꼽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이 김세훈 박사님께서 이 칭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또 유보적 칭의라고 하는 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유보적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완성된 구원은 아직 유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구원은 현재의 구원,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된 연후에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교제 속에 있게 되는데, 끝까지 이 관계와 교제 속에 있어야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중간에 그것이 끊어지거나 중단된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이라는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행위 구원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역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 또는 우리의 어떤 공로에 근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칭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애씀과 수고와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관계 속에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안다면 결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방종과 방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의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 땅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산들은 산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국토 전체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맷뿌리들, 언덕들이라는 표현인데요, 맷뿌리들, 또 시내들, 골짜기들, 성읍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의 회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오늘 땅의 회복 속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산들이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기 전에 놀랍게도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이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이유, 또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살펴보면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비방하고 또 조롱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표현이 있는데 2절과 바로 5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그 주변 국가들 또 에돔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서로 먼저 자기들의 서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2절에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2절에서 옛적 높은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은 대부분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땅, 그 가나안 땅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지금 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권을 내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에돔 사람들은 유다 남부의 헤브론 지방까지 차지하고 나서 그 땅이 자기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놓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땅의 진정한 주인, 주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따라서 그 땅의 진정한 주권과 주인, 또 우리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들의 소유권과 주권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고 또 침해하고 도전하는 행위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은 맹렬한 질투로 그들을 치신다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이방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에돔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결정적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땅과 백성을 회복시키심으로 만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6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게 구별됐고 완전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 행위, 어떤 자격에 기인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권적 사역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회복의 주체가 다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9절에서도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10절에도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11절에도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12절도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15절에서도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자,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권적 역사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실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런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지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서 얻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가지 못하는 그때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열의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에, 오늘 내가 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권적 역사임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런 은혜를 아는 자로서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또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권속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힘을 얻어서 또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부지런히 열의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